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율법사가 성경 전체를 요약했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그 사람의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말도 들어주려고 또 물질이든 무엇이 됐든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상태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고 그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오직 그 상대만 보이고 그 상대만 마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물론 주님께서 제자들 영접하는 것이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병들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고 있는 그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돌아보는 것도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의역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형이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과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모습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현재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먼저 말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현재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주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 주님을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제자들을 영접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만 외우고 있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외우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이나 역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거 하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약속 하나가 아브라함의 전체를 채우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청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돕는 자, 보호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거주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거하게 하는 것, 함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원문 보시면 카이 에고 에로테스가 바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구하는데 결제받는 것처럼
결제받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구하겠습니다. 청구할 것이다. 턴 파테라 아버지께 청구할 것이다. 카이 알론 파라클레토스 더세이 휘민 그리고 그가 주실 것이다. 다른 알론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신 이유가 뭐냐? 히나 메네 멧 히몬 에이스톤 아이오나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이다. 네,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처소 삼고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상태라고 말합니다.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계시다. 이두에 팔데노스 엔 가스트리 헤크세이 타이 테크세타이온 테크세타이 히온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가스트리 헤크세이 복부 가스트리 복부 배 더 직설적으로 자궁의 가지다. 자궁에 가질 것입니다.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누가 팔데노스 처녀가 가질 것이다. 카이 테크세타이 히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카이 칼레슈신 토 오노마 아우토 그의 이름은 칼레슈신 불려질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호 에스틴 메델메뉴 메논 번역하는 것 메델메뉴 오메논 죄송합니다. 메델메뉴 오메논 번역한다면 메드 히몬 호데오스 하나님이 너희와 메드는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다 이다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와 거주하시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는 독립된 개체로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 거주한다는 것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같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주한다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부부가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로 계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처소 삼고 구원받은 나와 내 안에서 같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 계시고 나는 대한민국에 있고 이 땅에 이 시대에 같이 계셔 함께 계셔 아니면 이곳에 주님은 저쪽에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서 있고 이런 함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동거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만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것,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채워진 상태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곳일지 존재일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주셨다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생각해버리면 주셨다가 뺏어가 버린 것이 되는 거죠. 이 주셨다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어떻게 주셨을까? 어디에 주셨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세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세상이라는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멸망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또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야 필요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3장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4장 16절에서는 누굴 주십니까? 보혜사를 주시죠.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4장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독생자가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이고 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게 주시는 것은 독생자 또는 다른 보혜사. 이를 4장 17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4장 17절 말씀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더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그 영입니다. 그런데 8절 보시면 목적입니다. 목적격이죠. 여기는 소유격. 그래서 한 단어로 수거처럼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호, 그러면 이 호는 진리의 영을 말하겠죠. 호 코스모스, 그 세상이 저를, 그 진리의 영을 우 디나타이 라베인, 능히, 우는 부정사, 디나타이는 능력, 능히. 그래서 라베인은 람바노 해가지고 붙잡답니다. 절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이라는 존재는 그 영을,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문맥을 다시 한번 문장을 다시 보면 터 푸뉴마테스 알레티아스가 목적이니까 주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세상은 능히 그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한다. 왜냐? 호티 우 데오레이, 보지 못한다. 아우토, 그를 보지 못하고 우데 기노스케이 아우토, 저를 알지 못한다. 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합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전 대부분 100번 버스를 탑니다. 100번 버스인데 숫자를 모른다면, 지금 오고 있는 버스가 몇 번인지 알지 못하면 100번이 지나가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주님이 오셨지만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만나 주셨지만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힘에 있을 때, 그러나 너희들은 기노스케테, 알고 있다. 아우토, 그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느냐? 호트 할 힘인 메네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메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죠. 카이 앤 힘인 에스타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지금 그러면 이 너희들이라는 대상들, 히메이스라는 대상들은 진리의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대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히메이스들은 붙잡았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이고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나음받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의 실체는 뭐냐? 실상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실상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냐? 세상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냐? 안에다가 넣어줘 버렸습니다.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라는 이 처소 안에 함께 살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알아야죠. 눈에 보이는 마리아에게도 낳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따라는 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더군다나 그분은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소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알고 있다. 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님을 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 절대로 될 수 없는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은 그 주님 그것만 아는 것은 겉만 알고 있는 거죠. 실상은 이런 분이 아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그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지만 실제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실 때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우테 테 에스틴 헤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가 살아있는 세대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세대. 그가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히나 기노스코신 알고 있죠. 기노스코신 알고 있습니다. 세 당신을 폰 모노 알레티논 데우 유일하신 당신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 혼 아페스 테이라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의 그 삶의 여정 예수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어 그래서 아는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진리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이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살아있는 세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을 때 나와 하나 되어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 알아야 살아있는 세대입니다. 나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것이고 모른다는 것은 영생이 살아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 기노스코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 내 안에 계시고 그하고 계실 때 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쉬운 편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곧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자 17절 말씀입니다. 토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호 코스모스 우 디나타일 라벤 그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능히 붙잡지 못한다. 네, 파싱 없이 첫 소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싱 없이 이렇게 보면 그냥 진리의 성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대명사도 없는데 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근데 원문에서는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냥 진리의 영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싱을 보시면 보셨듯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 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가 목적으로 한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죠. 진리의 영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서술대에는 그를 코스모스 우 디나타이 라베인 세상은 능히 그를 붙잡지 못했다. 네. 그럼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상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멸망받지 말라고.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진리의 영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인 것이고 또 유일하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성경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쓸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은 성령의 역사지만 이제부터는 본문에서부터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으면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간직해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그 시대에 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대상은 진리의 성령을 붙잡지 못한다. 결코 붙잡지 못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세상이란 대상은 바뀌어진 시대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에 살아가느니 19세기, 20세기에 살아가고 있느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의식이 바뀌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못하니까 여전히 구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21세기가 되었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었고 또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지고 나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19세기 이야기나 조선시대 이야기 하고 있으면 시대에 떨어진 사람, 생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바뀌어진 시대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대에 머물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는 21세기로 바뀌었는데 19세기의 사람이 21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쓴 지가 불과 20년, 30년 전이죠. 19세기 시대의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영화 써니에 보면 주인공들이 이야기하죠. 걸어다니면서 노래를 들을 것이고 텔레비전도 같이 손에서 텔레비전을 볼 것이고 전화기도 들고 다닐 것이고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상상으로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그 더 전 시대 사람들은 상상이라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지면 분명히 그 시대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그런 의미보다 혹은 지나간 시대를 무조건 버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세대가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 시대에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이기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 시대를 가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되죠. 진리의 성령을 붙잡아야만 진리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세대는 믿음의 그 시대는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있다지만 과연 어떤 성령님을 바라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시는데 세상이라는 대상들이 보내시는 받은 자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건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카이토포스 엔테 스코티아 파네이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카이헤 스코티아 아우터 우 카타라벤 그러나 그 어둠이 그를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그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빛이 외부에서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서 빛을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둠 안에서 빛을 내고 있다. 어둠 안에서 빛을 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죠. 주님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빛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말씀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빛인 거예요. 주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빛인 것이죠. 그 말씀 자체를 듣고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빛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설교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그냥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배워봤던 말씀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내 안을 채워야 되는데 알고 있는 말씀, 들어봤던 말씀, 배웠던 말씀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시다. 죄는 이것입니다. 아우테 때 에스틴 이것이다. 해 크리시스 죄라고 했는데 이 정죄 결론 지어버린 겁니다. 정죄 이 크리시스는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보통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크리시스는 아예 딱 판결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인 것이죠. 크리시스는 판결이 딱 나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했구나, 하말티아 상태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아직 기회가 있지만 크리시스의 상태는 너는 어둠하고 딱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죄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판결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판결이 난 것이다. 왜 판결이 났냐? 허트터 포스 엘레르덴 에이스턴 코스몬 빛이 세상을 향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완료동사입니다. 그렇죠? 완료동사입니다. 동사 완료 능동입니다. 와버렸어요.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카이 아가페산 호이 안드로폰 말론 토 스코토스 헤퍼스. 자, 사람들이 빛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들 여기까지 보면 빛을 더 사랑했다. 사람들이 사랑했습니다. 뭘 더 사랑했냐? 말론토스 스코토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에토포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 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의 것들을 더 사랑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어둠의 것을 더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엔가르 버네라 아우톤 타 엘가 그러므로 그들의 그 일이 악이다. 결국은 빛이 왔는데 빛을 무시해버리고 빛을 내려놔버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체 어둠으로 채워버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포네라 악입니다. 자, 그 빛이 그 세상을 향하여 왔으나 그 사람들이 그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들의 그 일이 악이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이미 심판이 되어버린, 판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이죠. 하말티아의 상태는 기회가 있는 상태지만 크리시스의 상태, 판결이 나버린 상태는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심판이 되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이들은 빛을 받아도 빛이 와서 빛이 지나가도 무시입니다. 멸시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말씀을 얻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혹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에게 들어올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정죄받은 상태, 심판을 받아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죄는 빛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붙잡기, 내가 뭐 사기를 쳤네, 도둑질했네, 뭐 그것들도 나쁘지만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빛이 왔는데 빛을 붙잡지 않는 것.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일단 죄는 빛을 붙잡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죄와 빛이 왔는데 빛을 붙잡지 않는 상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말티아 상태입니다. 사람은 원래가 하말티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 하말티아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빛이 비쳤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빛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 곧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다거나 빛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둠에 있으면 빛이 필요해야 되는데, 빛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어둠을,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육신적이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자체를 못 듣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혹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왜? 세상 것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둠을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주님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도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봤던 선지자들의 증거는 주님이 전하신 증거와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차이가 있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는 증거지만 전달하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더라, 이 정도. 그런데 주님은 내가 말씀이 되어진 자다, 내가 율법의 완성체다, 내가 율법을 이루어진 자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율법이 완성되어진 자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주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이 이루어진 자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도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바리새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네가 뇌를 증거하니까 그거는 증거가 맞지 않아. 네,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법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3자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내 증거가 왜 참이냐,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참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거나 또 만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자신의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서 구원을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아니다. 너는 거짓 증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시면서 가슴을 많이 치지 않으셨을까?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티 우 데올레이 아우토 보지 못했다. 우데 기노스케이 아우토 알지 못한다. 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100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100번인지 모르면 손 안 듭니다. 타려는 자세도 못 취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버스 타시고 그 버스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던 버스가 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오셨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율법에 완성된 사람이다. 내가 율법이 완성되면 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누구인지 알아주지도 않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왜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인정하려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왜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이 자신이고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메이스테 기노스케테 아우터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 호티팔 휘민 메네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하이 앤 휘민 에스타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네.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어봤어, 내가 배워봤어 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신은 여기 나는 여기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내 안에 가득 채워버린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죠. 지금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았음에도 그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너희 안에 계실 것에 대해서는 미래형. 말씀 보시면 에스타이는 미래형이고 지금 메네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올 것이다. 계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안에 지금 누군가가 머물러 있어요. 메네이 하고 있어요. 메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안에 지금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 안에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하는데 제자들 안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 혹은 누구일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뭐였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분이
너희들 안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크 앞에서 버렸다. 내가 버릴 것이다. 내가 버릴 것이다. 히마스 너희를 울파뉴스 고아를 히마스 울파노스 고아 너희를 고아인 너희를 버려두지 않냐고 엘코마이 플러스 히마스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내가 1인칭 단수입니다. 내가 고아인 너희 히마스 올파누스 고아인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엘코마이 내가 오고 있다. 플러스 히마스 너희를 향하여 오고 있다. 고아와 같이 혹은 우리 성경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원문에서는 고아인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고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혹은 고아인 너희의 차이점. 고아와 같이라는 말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고아와 같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전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인 너희는 고아입니다. 고아와 같이라는 것은 좀 불쌍하고 천하고 좀 멸시받고 있는 상태지만 고아는 아니에요. 고아처럼 무시받고 멸시받고 외면받고 뭐 좀 불쌍하게 짜잔하게 짠하게 살고는 있지만 고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아인 너희는 그냥 고아예요. 왜 고아인가요? 왜 고아이냐? 보호자가 없어요. 말 그대로 앞에서 말했던 파라클레토스가 없기 때문에 고아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파라클레토스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은 아직 파라클레토스가 안 왔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지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입니다. 그들은 현재 고아입니다. 고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앞에 주님 계시네. 네, 주님이 계시지만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있다. 엘콘마이 현재형이죠. 중성 단수 이니치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분 지금 주님은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의역하면 내가 오고 있고 오게 되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주님은 현재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있고 오게 되면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가신다는데 온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계십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메시아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유대인만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떤 주님을 기다리신가요? 어떤 주님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누군지 알아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가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므로 주님이 보호자로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 16절, 17절, 18절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디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깊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 주님이 과연 누굴까? 어떤 분이실까? 알아야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는 저는 약속을 가지고 채워가고 있는 상태이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똑같아요. 요즘에 이삭이 올라오죠. 겨우 이삭이 올라오는데 가라지든지 알곡이든지 똑같습니다. 생긴 것 똑같이 생깁니다. 언제 다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끝이 다릅니다. 알곡으로 채워져 있는 자가 있고 껍데기만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들어간 자가 있고 내용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것을 제가 다시 말하면 껍데기 내 안에 파라클레스토스가 계실 수 있고 껍데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채우고 그 채워졌을 때 충만해졌을 때 주님이 보호자로 여러분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